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명절을 맞으니까 명절 같지도 않고요, 또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작년에는 프랭카드 붙여놓고 얘들아 안 와도 된다, 돈만 보내라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뭐 이게 또 한 해 이렇게 두 해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보고 싶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해야 될 게 같고, 그래서 또 형제들도 만나고 친척들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나 지금이나 다 있습니다. 원시 시대에 벽에다가 원시인들이 글을 써놨대요. 요즘처럼 힘든 시대는 없었다고. 원시인들에게도 그 전에 보다 더 힘든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7살 먹은 애가 오디션에 나와가지고 부르는 유행가가 있는데 아 옛날이여를 불렀답니다. 7살짜리가 아 옛날이여를 부르는데 끝난 뒤에 사회자가 물어봤대요. 지금 몇 살이니까 7살이니까. 근데 7살짜리가 옛날은 언제를 얘기하니까는 마스크 끼기 전 옛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재미있어요. 내 평생에 코로나처럼 나쁜 놈은 처음 봤대요. 7살짜리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좀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어린애들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명절은 명절이잖아요. 명절 되면은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 푸근함이 있고 고향도 그리워지고 가족들도 생각나고 부모님도 만나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명절이라는 것을 맞았을 때에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될 건가 하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새는 뭐 전에는 대가족들이 다 만나가지고 북적북적거리고 했습니다만은 요새는 뭐 딱 만나서 별일 없이 했죠. 세배하자, 세배하고 용돈 받고서 그냥 이제 갈게요 하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요새는 뭐 그렇게 뭐 친밀하게 이렇게 나눌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만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어떻든 만남의 시간을 가질 때에 세상에 믿지 않는 형제들하고 부모들하고 우리 자세는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명절을 지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성도들 자의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자식들이고 똑같은 부모이고 똑같은 형제들이고 똑같은 이웃들이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은 우리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나의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나의 정체성이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자의식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의식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사람이요 지위에 따라 그 사람이 만들어져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요 제 스스로를 제가 보면서 아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노예 임원을 할 때에, 그리고 노회장이 됐을 때, 그리고 총회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그리고 지금은 총회의 뭐 사람들이 그래요. 2인자의 자리다. 총회장님은 바깥에 일 열심히 이렇게 하시고 내부 다 하시고 계시지만 실질적인 일은 총무가 다, 서기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가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2인자의 자리에서 그 일을 한다 하고 얘기를 해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위치에 있다 보니까는요 제가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행동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우리가 뭐 교단의 문제 또 뭐 이렇게 사회법에서 이제 판결 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말이 이렇게 많아요. 말이 많아졌는데 우리 임원회에도 이제 그 문제 때문에 가지고서는 이제 토의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이제 결론을 딱 냈어요. 제가 맨 마지막에 한 얘기가 있어요. 임원들한테 이 문제에 대하여서 어느 누구가 물어보든지 어느 누구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노 코멘트, 말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은 어떻더니 누구 생각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임원들 그 사람의 생각이 자칫 잘못하면 임원 전체의 생각이 되고 교단의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절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평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기도하면서 지켜본다고만 얘기하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왜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저는 불의 보면 못 참습니다. 잘못된 거 보면 못 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 바른 것, 그것만 추구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잘못된 것은 재판국에 있을 때도 과감하게 잘랐습니다. 총회장이 뭐라 하든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당당하게 모든 일 했습니다. 제가 깨끗하니까 확실하게 정리했습니다. 총회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는 전화가 안 오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다 전화가 왔대요. 나한테는 전화해봐야 안 통하니까, 나한테는 찾아봐야 안 통하니까 지금도 계속 어떤 장로님이 전화를 안 받아요. 받을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게 교회 전체, 이 총회 전체의 문제. 또 어떤 분이 왔을 때 내가 정말로 잘못했어요. 한마디 세게 해가지고 한 번 야단을 치고 싶은데 제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가지고 갈등 구조가 생기면은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 옳은 게 아니잖아요. 옳은 게 있으면은 O가 있으면 X도 있고 세모까지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획일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얘기해가지고 O라고 하는 사람은 좋아하겠지만 X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너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세모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에 갸우뚱하면서 이게 총회가 평안하지 않겠다 해서 내가 참는 거예요. 끝난 뒤에 보자. 나중에 보자는 사람은 무섭지 않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그렇게 먹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왜?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인내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라나는 환경 때문에 그 사람이 만들어지게 돼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에게는 그 자식이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예요. 배운 게 그거니까. 가정에서 폭력을 행하는 아버지가 있으면 자기도 결혼해서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배운 게 그거니까. 자기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집안을 보라 하는 얘기는 그 집에 얼마만큼 돈이 많고 얼마만큼 집안이 잘 나가고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집안이 얼마나 화목하냐, 그 집안이 얼마나 믿음으로 사느냐, 그걸 보라는 거죠. 이 때문에 환경이 사람을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는 우리 공군교육사령부 진주까지 내려갔습니다. 뭐 이렇게 위문품 가지고 몇 천만 원에 같이 쭉 각출을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임원들도 내고 해가지고 갔습니다. 가니까 그 교육사령관이 3스타더라고요. 중장이에요. 대령들이 10몇 명이 쫙 서 있어요. 인사를 하고 보고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병도 있어요. 사병은 사병다운 생각 정도 하는 거예요. 장교는 생각이 또 달라요. 그 장교 중에서도 지휘관은 또 달라요. 왜? 자리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란 자의식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명절을 지나면서 어디를 가든지 가족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자의식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 여기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왜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고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것은 너 하나님의 사람은 이뤄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선택을 언제부터 얘기하냐? 태초부터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선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 믿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 때문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저주 가운데서 축복의 길로, 지옥에서부터 천국을 이루고 이끌어요. 마귀에서부터 성령에 이끌리는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시기 위하여서 갖은 핍박, 조롱, 멸시,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튀겨나가고 머리가 가시고 온몸이 피로 범벅이 되면서 마지막에 생명을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놀라운 사실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지 못하잖아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값어치가 없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왜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게, 우리는 사랑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것은 단순한 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과거에도 그랬고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게 무엇 때문에 선택했나요? 그들이 똑똑해서?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숫자가 많아서?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다 반대로예요. 그들은 약하기 때문에,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 애굽에서부터 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을 우리 신앙 여정으로 봤을 때에 저주 가운데 세상에 예수 믿기 전에 있다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과정을 얘기하기도 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영광스러운 것에 간 과정, 그 과정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여러분, 자 보세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 소망이 없어요. 짓눌려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너무나도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부르짖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내려와서 보고 알고 그리고 가셔서 80 먹은 모세를 부른 거예요. 인생 끝났다고 하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서 모세, 네가 이스라엘의 내 백성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보내잖아요. 모세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지팡이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일으켜 바로가 꿈쩍 안 하다가 마지막 10가지 재앙, 처음 난 것들은 싹 죽이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내보내요. 기적구같이 나왔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고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다 막혀있는 것 같지만은 이 코로나 위기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중심에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적과 방법으로 그를 끌어냅니다. 홍해길을 잘 가서 가나안 땅길 가까운 데 있는데도 홍해길로 데려갑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뒤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질풍노도처럼 전차를 타고 달려옵니다. 앞에 가서 함께 있던 구름 기둥이 불회지 바람이 되어서 확 주면서 덤비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홍해를 가르치라. 홍해를 가르칠 때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 그냥 성경에 기록된 과거의 역사일까요? 아닙니다. 이 코로나 위기 속에 꽉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내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방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살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도 스페인 독감이 왔을 때에도 난리가 났는데 그 놀라운 과정 속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1910년도에 또 이 독감이 있고 이질이 있고 막 난리가 났을 때에도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3.1운동이 일어나고 국가를 다시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럼 뭘 얘기하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명절을 맞을 때 기쁨이 없어요. 답답해요. 이건 뭐 어떻게 해요? 차라리 이런 명절이 없었으면 더 편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과정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네 편이야. 내가 너를 위할 거야. 내가 너를 붙들고 갈 거야. 붙들어 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을 건넜는데 목이 말라서 못 견디고 물 다 떨어졌어요. 물을 먹으려니까 쓴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쓴물, 모세야 네 옆에 뭐가 있는 나뭇가지 있으면 그 물속에 집어던지라. 단물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내는 거예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으니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주셨는데 40년 동안 먹어도 질리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어떻게 요리를 하셨는지 먹는 것들이 질렸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굶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만나를, 메추라기를 불어넣어서 가지고 온 백성들이 입가에 끼어서 냄새나서 질리도록 먹게 만들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물이 없다 하니까 반석을 갈라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짐승들까지도 다 풍부하게 먹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구원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계획해서 불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너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뭐 이렇게 해주고 채워주고 요것만 위해서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3절부터 쭉 말씀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소금답게 세상에 썩어지는 것 방부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만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모였으면은 믿는 우리가 삐죽삐죽 해가지고서는 저거는 혼자서 독불장군이야, 지 혼자만 해서, 그리고 가가지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약게 구는지 일은 적게 하고 가져가는 것은 많이 가져가고 먹은 건 제일 많이 먹고, 어이구 쥐어받고 싶어. 이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말이에요. 좀 더 일하고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베풀어야 되는데, 그게 만나는 인생인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고 환하게 해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다 우중충해.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예수 믿는 며느리가, 예수 믿는 딸이, 예수 믿는 손자가, 예수 믿는 부모가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걱정하지 마라. 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 역사하실 거야. 뭔가 빛을 발하고 화평케 하고 기쁨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명절을 맞을 때에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명절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감사하면서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려준 게 감사하잖아요. 코로나 속에서 1년을 살아온 게 감사하잖아요. 살아온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살아있잖아.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길을 내시고 또 다른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 고난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뭐예요? 얼마만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가 보자. 이 위기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는가 보자. 내 믿음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합격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기록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한 해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살아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하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오게 하셔서 이렇게 한 것 참 감사하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명절을 지키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뭘로 할까요? 감사는 예배를 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가면 이제 교육자들이 들고 있을 거예요. 신년 이 설 명절 예배 순서를 가지고 여러분들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세요. 만약에 예배 드릴 환경이나 그 분위기가 안 되면은 부모님들이, 엄마가, 아니면 장남이, 아니면 딸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만큼 건강을 주시고 이만큼 모이게 했는데 감사해서 제가 한번 기도할게.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자.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를 하든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식탁 앞에 놓고서 안 되면은 성경 한 구절 읽고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들 주님께서 다 은혜로 이끌어 달라고, 다 예수 믿어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저들도 만나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 감사로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는 게 이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잖아요. 결국 믿지 않는 가정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기회가 만들고, 믿는 가정에는 다시 한번 믿음을 생각하고 더 열심히 믿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명절에 가족들과 유대 관계도 깊어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고 배려하고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저들에게 그렇게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의미인 거예요. 할렐루야. 명절에 누구를 만나든 어떻게 만나든 참 요새는 그러잖아요. 다 맞다 그냥 가버리니까, 짧게 있다가 가버리니까, 아이들 중심으로 가족 중심으로 가버리니까는 어떻게 하겠어요. 참 이게 목사님들이 좀 자주 섞인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후배들이 어떻게 할까 걱정스럽게 얘기를 해요. 어떤 부목사가 예배를 드리는데 1부,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때 1부는 7시 반, 9시, 이제 11시 3부 예배를 드리는데 부목사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디 갔느냐고 물어봤더니 결혼식 갔다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왜 결혼식 갔다고? 그래. 사모님이 호텔에서 결혼식 하는데 비프 스테이크 먹고 싶다 해서 갔다 오는 거예요. 주일 예배 빼먹고 부목사가 충격이야. 그러더니요, 또 다른 얘기 해줄까요? 어떤 부목사가 출근했는데, 주일 출근했는데, 멜빵을 해서 애를 함께 다 앞에 보고 출근했더래요.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집 사람이 아프다고 쉬고 싶다고 해서 애 보라고 그래서 애 데리고 갔다고. 여러분, 우리들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지금 그 시대가 지금 그렇게, 그럼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젊은이들 중심적으로. 부모님이 왔는데 부모한테 굿박 인사하고, 야, 세배야, 가자 하고 밥 먹고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인사 한 번 하면 됐지 뭘 할 게 있느냐.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신앙으로,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갖춰야 될 자세가 있어요. 첫째로 여러분, 육신적인 것 때문에 갈등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해서, 이것들을 피하라는 말은 뭘 얘기하느냐? 앞에 있는 3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들을 너 피해라. 여러분들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욕에 이끌려서 말다툼하고 또 투기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물질적인 것, 또 돈 같은 것, 이런 것 때문에 다투거나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형제들 만나면 뭐예요? 잘 살고 못 사는 것 때문에 갈등이에요. 누가 많이 줬느니 적게 줬느니, 누가 많이 가져갔느니 적게 가져갔느니, 이거 다 뭐예요? 다 육신적인 거예요. 다 세상적이에요.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은 좀 적게 가져가세요. 가지고 있는 것도 좀 누구 주세요. 좀 힘들게 사는 애 주세요. 좀 호주머니에 풀어서 뭔가 좀 베풀려고 하세요. 베풀려고 하세요. 우리 교인들이 저희들 교육자들 사랑해서 참 많이 사랑해 주시고 감사해요. 이렇게 물질도 주시고 감사해요. 여러분, 그걸 저한테 준 거를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줄 수 있으면 그것들을 주세요.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 점수를 따는 거예요.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은혜 받더니 달라졌네. 그래야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당당할 수 있잖아요. 당당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천국과 지옥 분명히 있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영적으로 장애가 되고 영적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그런 것들은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려다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명절을 맞아서 고향으로 가든지 때로는 가족들이 우리에게 오든지 어떻든 간에 여러분, 그 가족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어떤 유익함을 주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 예본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함을 잃지 말아야 돼요. 또 한 가지는 그저 육신적으로 양보하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모습,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믿음 안에서 거룩성을 유지하고 곱고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곱고 바르게. 구부러들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잘못된 걸 얘기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꿋꿋하게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어떤 때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가족들이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데에서 말이 많을 거예요. 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독교의 신뢰도가 21%예요. 10명이 모이면 2명밖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8명이 막 안 좋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계가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예외는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얘기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세요. 다 듣고 맞아요. 그 잘못됐어요. 잘못 믿어서 그래요. 막 변호하고 싸울 필요 없어. 잘못 믿어서 그렇잖아. 그러니까 말라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잘못 믿는 거지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렇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라고요. 잘못했다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정이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 오해하고 있어요. 이건 이거예요. 그렇게만 얘기하고요. 그게 아니라 어쩌고 하면은요, 싸우지 마라. 더 대꾸하지 마세요. 옳은 것만 얘기하면 됐어. 한마디 했으면 됐어. 더 이상 말하면 싸움이 돼. 갈등이 돼. 그건 원치 않아요. 우리가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우리는 믿음의 모습으로 선한 싸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경건하게 그냥 바르게 헌신하고 희생했더니 그 사람들이 보고서 하는 말이죠. 누가 싫어하고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과 다른 모습, 그 욕먹는 사람과 다른 성도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그냥 보이면서 꿋꿋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떠난 뒤에 오늘 가만히 보니까 우리 그 믿는 형님
재수 씨, 그 형, 달라졌대. 거기는 정말로 그렇대. 뭔가 누워있으면서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 뭔가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만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길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더 사랑해주고, 더 이해해주고, 더 도와주고, 더 희생하고, 더 함께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뭐에 대해서 얘기하면 미안해하고, 그 마음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정말 내 사람이야. 내가 너 책임질게.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를 저 사람들 앞에서 우뚝 솟아서 잘 나가게 해줄게. 저 사람들 앞에서 네가 당당하게 해줄게. 왜? 하나님의 이름이 당당해져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 승리하게 하고 막 한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에 라합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탐꾼을 보고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서 시온왕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우리가 들어서 한다. 놀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내고 알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이 흐트러진 사람은 믿음을 더 굳게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봉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이 어떤 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여러분, 우리 죄일 수 있어요. 우리 약할 수 있어요. 약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몸부림치려고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우리 자신을 잘 조절하고, 분노를 조절하고, 서운함을 조절하고, 그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니까 기쁨으로 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 여러분들 제서 명절이 끝난 뒤에 교회에서 예배할 때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격의 예배가 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주시어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된 사람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겁니다. 이제 이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하나님 이 명절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게 주시면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 도와주시면서 부족하지만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르게 서서 가족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음의 가족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명절 가운데 있는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찾아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명절을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한번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명절을 지나면서 믿음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게 하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며, 내가 조금 손해보고 저들에게 주님의 위로로 위로하고 힘을 주면서, 이 어려운 속에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코로나 이 팬데믹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하여서 우리가 당당하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가족들을 위로하고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예본 가족들 되어서 이번 명절이 온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만들고, 더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기회를 만들고, 우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간직하는 축복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어서, 돌아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날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